야셀의 책에 64장 발람이 42살일 때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텝 1세가 전사한다. 1554년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통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기초 설명이고, 자,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 간의 복수 전쟁이 이어졌고, 그 형제 에서의 자손들이 그 에서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때 1554년에 또 전쟁을 일으켜서 제18왕조를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64장 1절 1556년 64장 1절 1556년 그때 그 전투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앵기스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발람은 앵기스하고 15살일 때 처음 그 점괘를 했다가 또 40세까지도 계속 앵기스의 백성으로 거기서 점을 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스보가 96세, 스보가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 왕을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야와의 전쟁으로 해서 딘하바에 있는 왕 앵기스가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앵기스 아프리카 딘하바로부터 달아나서 시팀섬 스보에게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야셀책의 64장 2절, 1555년 스보가 97세에 시팀이 자손들이 그들을 매우 존귀히 대하며 영접하였으니 마수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는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고 그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1555년 세 번째 줄, 스보가 그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그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수를 인원 파악을 해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보라,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야와의 전쟁으로 희생자가 전무해요. 여기는 스보가 일단 야와께 기도를 해서 야와가 스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와 전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딘하바가 80만 명이 패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줄, 스보가 이 일을 매우 기뻐하였고 그가 그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야셀책 64장 5절. 그러나 스보가 야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그를 도우신 분이 야와이셨다고 야와 전쟁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을 아프리카의 통치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가 오히려 시팀의 자손들이 길로 행하며 에서의 자손들이 악한 길, 우상 숭배를 행하였으니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쳤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른바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 하더라. 야셀책 64장 6절 1555년 스보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야와께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아프리카 통치자 왕의 앵기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군대들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하기 위해서 시팀 섬으로 다시 오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 모두를 칼끝으로 쳤던 스보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평생 두려워하였다. 64장 7절. 그때 스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딘하바
앵기스의 모든 백성들을 칼끝으로 죽이고 승리하였는지를 보았을 때 스보가 시팀의 자손들과 이제 차후 전쟁 예요 의논하였으니 스보가 통치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스보가 야곱의 아들들과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떼 1세 이제 35세로 전사하던 사망을 해요. 전쟁 때 애굽의 왕 파라오와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쳐 들어갈 것을 논의하였다. 자, 64장 8절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다 죽었으며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다 늙어서 죽었다는 것과 그의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아직 애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에서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30년이 지났는데 여기 1554년이면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지 30년이 됐을 때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사책 64장 9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97세 1555년 통치기간은 1579년부터 1529년까지 50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중간에 1554년에 전쟁을 일으켜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97세 때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전이에요. 그들과 온 애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갈 것을 생각하였으니 그 형제들이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이 원한이라는 것은 에서가 147세에 막펠라 굴을 막고서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야곱의 후손들 총리 요셉의 그 아들들하고 야곱의 아들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거기서 40명이 죽고 에서는 목이 잘려서 죽고 피살이 됐고 나머지는 이집트 총리 요셉 지휘하에 이집트로 전쟁포로 잡혀간 그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고 2차 전쟁 때는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에서의 시신을 빼내올 때 그때 전쟁포로 잡혔어요. 어린 나이에 전쟁포로 잡혀가지고 54년 동안 그 전쟁포로 잡혀서 고생을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에서뿐만 아니라 또 자기 아버지까지 3차 전쟁 때 전사한 그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1539년에 에서가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해서 우발적으로 생긴 전쟁에서 에서의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되고 에서의 후손들이 40명이 죽고 우발적 충돌 전쟁에서 사망했고 에서의 후손 나머지 살아있는 그 나머지는 총리 요셉의 통제하에 전쟁포로로 이집트의 포로 잡혀갔다. 그들 요셉과 그 야곱의 형제들과 온 애굽이 가나안 땅에서 쳤던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다. 64장 10절 때는 1555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에게도 연락을 해서 그들이 모든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면서 참전할 것을 이제 독촉을 해요. 야사책 64장 11절 아프리카에 있는 디나바 앵기스 왕이 전에 너희와 언약 중에 있으므로 이게 이제 동맹관계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에서의 후손들 너희가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통치자 왕과 전쟁하지 않겠다고 너희가 전에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것을 너희가 말하지 않았냐. 보라, 내가 너희 동맹관계 아프리카에 있는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와
전쟁하고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싸워서 물리쳤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싸울 것을 결심했노라. 그러니까 너희의 원수 야곱의 후손들을 내가 쳐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도 나를 도와라. 역시 에서의 손자 스보나 또 지금 에돔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나 다 같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요셉과 그의 형제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과 조상들이 그들의 아비 야곱을 사망했을 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리려고 올라갈 때에 1639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게 한 일, 에서를 목이 잘려서 에서가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 추종자가 40명이 그 막벨라 굴 거기서 전쟁에서 전사했고 나머지 살아있는 에서의 추종자 전원이 요셉의 총리 지휘하에 이집트로 전쟁 포로로 잡혀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우리 에서의 후손들의 원한을 복수할 것이다. 원한을 갚겠다는 거예요. 야세르 책의 64장 13절. 그 야곱의 후손들과 현재 애굽의 18왕조하고 싸우는 일에 있어서 너희 에돔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 너희가 이제 나한테 에서의 손자 스보 나한테 나와서 나 시팀의 통치자 스보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원한 야곱이 147세로 사망해서 장례식을 방해한 그 막벨라 굴 전쟁에서 1차, 2차, 3차 모두 다 패전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4차 전쟁에서 패전하고 총리 요셉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4차 전쟁에 다 패전했어요. 자, 야사지 64장 14절.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의 말을 듣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라. 그들이 전투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 거예요. 자, 주동은 시팀 섬의 통치자 에서 손자 스보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협력자로서 또 에서의 자손들 에돔의 통치자는 현재 베닷의 아들 하닷이고 또 왕은 통치자는 외국인이지만 결국 에서의 다 후손들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 에서의 자손들이 여기에 참전한다는 거예요. 야사르 책의 64장 15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동쪽의 모든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137세에 그드라라고 하는 그 첩, 또 어떻게 보면 후처라고도 이렇게 기록한데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첩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임계점 같아요. 137세. 그 후손들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 첩 하갈,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은 말을 전했으니 이제 합동이에요. 합동 전력이에요. 그 말을 전했으니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18왕조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스보에게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참전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64장 16절. 이 모든 왕자들 에돔의 통치자는 하닷, 베닷의 아들 하닷, 외국인이지만 에서의 후손들의 통치자예요. 또 동쪽의 자손들 아브람과 그드라의 자손들,
또 아브람과 하갈,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과 시팀의 통치자 스보, 에스의 손자 스보가 앞으로 나가며 헤브론에 집결해서 헤브론 그들의 모든 군대 연합군 80만 명의 대여를 갖추었다. 야살책기 64장 17절 그 연합군의 진영이 매우 힘이 크고 그 길이가 연합군 군대 행군의 대열이 3일 길의 여행 길이었어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3일 동안 여행할 길이면 몇백 킬로가 되는 그런 그 거리 길이에요. 쭉 늘어서 일렬로 가면 80만 명을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니 셀 수가 없었다. 야살책의 18절 이 모든 연합군과 그들의 군대들이 온 애굽 18왕조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바드로스의 골짜기에서 함께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할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야셀 64장 18왕조의 두 번째 통자 아메노테 1세가 35세로 전사 사망한다. 세 번째 통자 메롤 투투모세 1세가 20살에 갑자기 통치자가 이제 오르기 시작해. 전쟁통에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바로 통치자 자리에 올라요. 19절 온 애굽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애굽 땅에는 모든 백성들과 애굽에 속한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모이니 약 30만 명이었다. 30만 명이 모였고 64장 20절 또한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나와서 스보 연합군과 전투해서 그 애굽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요청하였다. 64장 21절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으니 약 150명이었다. 이때만 해도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150명 정도였어요. 거기서 차출된 병력이 150명,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왔다. 야살책이 64장 22절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나갔으니 약 30만 명과 150명이라 그들이 이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고센 땅 밖에 바드로스 맞은편에 섰다. 야살에서 64장 23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150명이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들 군대에 나올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과 한 형제들이니 그들이 우리 애굽 사람들을 그들 에서의 자손들 손에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64장 24절 이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에게 말하되 너희가 선 이곳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우선 그 연합군과 먼저 전쟁하러 나가서 이스마엘 그 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때 너희들은 우리가 밀린다면 그때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때 자 시팀의 통치자 에스의 손자 스보가 에돔의 통치자 베다스의 아들 하닷과 그의 모든 진영들과 동쪽의 자손들 아브라함 노년의 첩 그드라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첩 하갈 이스마엘 자손들과 모래처럼 수가 많으며 바드로스 골짜기에 함께 진을 쳤더라. 64장 26절 여기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제 시리안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리안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 스보의 진영에 있었다. 스보하고 같이 그 군대 진영에 있었다. 시리안 사람, 아람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시팀의 자손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스보 98세 통치기간
이렇게 하고 그의 사람들 눈에 매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 여기 보면 부올의 조상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조상 부올은 시리안 아람 사람. 이 아람 야사르 책의 64장 27절 스보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점을 치라. 이 전쟁에서 우리 80만 명과 애굽 사람들 통치자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텝 1세의 군대하고 누가 이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야사르기 64장 28절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서 점을 치려고 하니까 그는 그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점을 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손에서 점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더라. 그가 다시 점을 치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실망하고 점치는 도구를 내려놓았으니 점괘를 그것을 성공하지 못함이더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스보와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엎드려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전쟁에서 여호와와 그들의 조상 엘로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었다. 연합군 스보와 에돔의 통치자 하닷이 전투를 위해서 그들 군대 대여를 갖추었다. 모든 스스로 모인 애굽 사람들은 그 80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만 나갔은 약 3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64장 31절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드로스 맞은편에 이 80만 명의 연합군과 싸웠다. 그 전투가 애굽 사람들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텝 1세가 35세로 전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간에 사망하고 전쟁 기록이 쭉 써 있어요. 세 번째 통치자가 이제 그 전쟁통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메롤 투투모세 1세가 20살에 갑자기 이제 왕에 오르는 상황이에요. 32절. 그 전투에서 그 통치자 왕자들 연합군이 애굽인들보다 강하였다. 그날 애굽 사람들 중에서 30만 명 중에서 180명이 죽었고 그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 중에서 30명이 쓰러졌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왕자들 연합군 80만 명 앞에서 달아났다. 연합군 즉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추격하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는 진영 후방 예비대로 있는 150명이 있는 곳까지 계속 쳐오면서 쫓아왔다. 추격을 했다는 거예요. 야사르세기 64장 33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서둘러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를 스보의 연합군대로부터 우리를 빨리 도와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64장 3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그들 진영으로부터 튀어나가 그 80만 명 진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엘로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연합군 모든 사람들을 150명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연합군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연합군들을 4,000명을 죽였다. 여호와께서 그 연합군 80만 명이 지녀 큰 놀람을 임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64장 37절 이에 통치자 연합군 80만 명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들 앞에서 달아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스 땅까지 접경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계속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연합군 80만 명을 죽였으니 2,000명을 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엎드러진 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적은 수 150명으로
80만 명의 연합군과 싸우는 것이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 30만 명이 보았을 때, 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될까봐 크게 두려워했다. 이에 애굽 사람들이 달아났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 그 대열로부터 자신들을 숨겼다. 그러니까 탈령. 그들이 길가에서 그들 스스로 숨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단독으로 싸우도록 남겨두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짜 왕의 사람들 80만 명을 강하게 해줬다. 그들이 연합군을 구스 땅까지 접경까지 내몰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다. 애굽 사람들 30만 명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난 것과 그들 150명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 몇이 길가에 숨어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을 그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다. 그들이 스스로 애굽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끼리 말하되 너희가 어찌 우리 150명을 남겨두고 도망갔느냐. 우리 수가 매우 적은데 많은 백성 80만 명의 그 연합군과 싸우도록 내버려두고 도망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30만 명 너희가 너희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 길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 서로에게 말하되 치라. 이는 이스마엘이거나 에돔 사람이거나 애굽 사람인데도 이제 그렇게 지들끼리 하면서 시팀의 자손들 중에서 온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향해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들 이스마엘 후손들로 이렇게 빗대면서 죽였다. 그가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교활하게 행했으니 이는 그들이 전투에서 그 150명을 버려두고 그 80만 명과 싸우도록 홀로 내버려두고 달아났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에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으니 약 200명을 쳐 죽였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보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50명이 애굽 사람들을 쳐 200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했다. 이는 그들이 그 큰 힘과 그들 중 한 사람도 쓰러진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길 고센 땅으로 기뻐하며 돌아왔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전쟁이 끝났어요. 여기까지.